할렐루야. 여러분 기운을 좀 내십시오. 오늘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오늘 장례식 치르는 줄 알겠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되고 힘도 얻으셔야 되고 축복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이 연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이면은요, 4주 후에 성탄절이라는 뜻이고요. 5주면은 이 해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은 저희는 매년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한참 사역을 왕성하게 할 때는 2박 3일씩 나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고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거나 또 즐거워하실 만한 좋은 계획이 없을까? 그래서 늘 그거 가지고 고민하죠. 성도들이 너무 식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저도 부교역자 시절에는 교회에서 열린음악회도 해봤어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대중가요 가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열린음악회도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해보기도 하고 전도축제 같은 것도 하고 연예인 간증하시는 분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면 초청해가지고서 부흥회도 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막 교인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규모가 큰 교회 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교회나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별로 없고 재정이 없어서 우린 그런 것도 못해서 더 힘들다 이렇게 고민하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큰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난 빚을 지거나 성도들의 허리를 꺾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당을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성도들을 막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일까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사실 본다면 성장이 아니라 살이 찌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린 자녀가 키가 크고 키에 따라서 몸무게도 늘어나야 되는데 키가 크지 않고 몸무게만 계속 옆으로 늘어난다면 부모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 것임에는 맞지만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꼭 성장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게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 사실 요즘 사회에 있는 교회들의 운영 방식을 보면 사실 회사의 운영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 온갖 법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마인드 자체도 마치 대형 마트가 또 무슨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가게를 열고 홍보를 하고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교회에 많은 세를 불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식의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인 고민이나 성장이 멈추고 편한 교회를 찾습니다. 결국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안 되니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인데요. 그 히브리서 5장에 바로 그 뒤에 있는 거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다시 말해서 너네가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마땅히 선생 노릇을 할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복, 기초에 대해서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선생 노릇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도 ABCD를 누군가에 의해서 또 배워야 되는 게 너희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런데 젖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으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언제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도가 무엇인가요? 헌금이 무엇인가요? 이것만 계속 평생 배울 거냐? 이러한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저도 고민스러운 것이 내년의 프로그램 중에 평신도 조직신학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또 여러분들과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조직신학 뭐부터 시작합니까?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20년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또 초보.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원래대로는 이 교회는 조직의 특성과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교회의 특성은 군대와 가깝습니다. 군대와.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갓난쟁이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곳이 뭐죠? 어린이집보다 더 애들이 영화반 뭐 있잖아요. 와갖고 낮잠 재우고 우유 먹이고 교회가 그런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라고 하는 이 표징이 교회 안에서 보면 너무 쉽게 그 표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보죠. 천편일률적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총각일 때 예쁜 자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더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따로 시간을 좀 내달라고 오래 지켜봤어요. 오래 지켜보고 따로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내가 다른 자매들보다 당신을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자매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읍시다. 라고 얘기한 게 우리 사모 고3 때요. 고등학교 졸업식 하는 날 데려다 놓고 제가 그랬어요. 좀 지켜보다가 우리 사모 고등학교 졸업식 하는 날 축하한다고 만나자고 그래갖고 내가 너랑 결혼한다고 멋있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를 특별히 자매를 그렇게 생각해서 자매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고3 졸업식 한 애한테 그리고 멋있게 탁 헤어졌는데 나중에 우리 결혼했는데 물어봤더니 그날 멋있지 않았어? 그랬더니 미친놈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오늘로 계산해 보니까 26년 1개월 15일째 됩니다. 저희 결혼한 지가. 좀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집착. 26년 1개월 15일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도 둘이나 낳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제 아내에게 잠깐 나 좀 만나줄 수 있냐고 말하는 것도 우습지만 어디로 데리고 가서 내가 다른 여자들보다 당신을 좀 더 특별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냐고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또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아마 미쳤나 결혼해갖고 20년이 넘어가지고 뭘 특별하게 생각하냐고. 우리는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우리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섬기는 아버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이고 깊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 다들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도는 뭔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만 계속 찾고 그러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합니다. 물론 공적인 이런 예배의 기도는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매일 우리 개인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뭐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달라지질 않아요. 그게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진전이 없죠. 또 영적인 갓난아기라고 하는 것에 교회의 많은 증거 중에 하나가 분열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성질나면 싸웁니다. 아니요, 성도들만 싸우나요? 목사님들도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매년 교단들이 갈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막 찢어져요. 목사님들조차도 교단에서 그렇게 싸워서 교단이 갈라지고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자기보다 어린 판사한테 머리 조아리고 있고 그러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패척하는 일들은 흔하디 흔한 일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또 방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의 증거 하나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라고 뭘 해주시기 바라고 건강 주시기 원하고 행복 주시기 원하고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의 증거는 성장의 증거는 줄 아는 것입니다. 어제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요즘에 떡볶이 양을 좀 더 늘렸습니다. 애들이 너무 먹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다 먹어버려서 나중에 오는 중학생들이 먹을 게 없어서 떡볶이의 양을 늘렸는데 이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무슨 공장도 아닌데.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애들 꽤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큰 통으로 2통을 끓여내도 순식간에 먹어 치웁니다. 이렇게 큰 통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전에는 아이들이 떡볶이가 남기도 했는데 이제는 남기보다는 이게 매진이 돼서 타이밍 잘못 맞추면 애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못 먹는 애들이 생깁니다. 어제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매진을 했는데 그 뒤로 애들이 너무 와가지고 중학교 아이들이 왔는데 딱 보면은 있잖아요. 이제 2컵 남았는데 애들은 한 막 6명, 7명 서 있으면 제가 제일 못 보는 게 그겁니다. 또. 예,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막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고 그냥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해준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못 해준 것만 자꾸 얘들아 어떡하냐 이거 매진이다 야 너네 이제 못 먹겠다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자고 그랬잖냐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중학교 여자애들 3명이서 한 친구인가 봐요. 왔는데 이제 한 컵 갖고 마지막 한 컵 남았어요. 야 이거 3명인데 한 컵만 더 주면 이제 없어 어떡하냐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한 개 갖고 셋이 우리 나눠 먹고 얘 주자. 그래서 보니까 요 조그만 초딩 하나가 또 와서 그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가 남자애가. 저 얼마나 감동받고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보람 있더라고. 뭐 내가 키운 애들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애들한테 내가 떡볶이를 준다. 네. 너희들 내가 기억해 두겠어. 너희 진짜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동생 생각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 하나 가지고 셋이 먹고 얘 하나 주자. 이 초딩은 또 너무 어려갖고 개념이 없어. 받아서 쑥 가버렸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철이 좀 빨리 나기는 해.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야, 참 좋다. 이게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것보다 자기가 좀 덜 먹고 나보다 약한 애한테 이걸 나눠줄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부모가 보면 보람 있겠어요. 우리가 화려한 기도나 대단한 찬양이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갖 공연을 하고 그래도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자에게 마음을 쓰고 내 것을 떼어 나눠주는 똑 하고 떼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은 더 빨리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나는 몸이 약해서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의 표지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5만 원짜리 지폐하고 사탕하고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은 5만 원짜리 지폐를 당연히 갖겠지만 애들이 좀 완전히 어리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0번을 주어도 다 지폐는 의미가 없죠. 자기에게는. 하긴 한 살만 돼도 알긴 알더라.
어쨌든 어린아이에게 사탕과 지폐를 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익과 하나님의 일과의 선택,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선택, 우리는 언제나 같은 선택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증거가 교회에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게 주방봉사하는 일꾼을 일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 상황도 주셔야 되고, 형편도 주셔야 되고, 그 믿음도 주셔야 되고, 요게 다 맞아질 때 그 일을 할 수 있지, 힘세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논다고 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분은 감사함으로 일하시기 바라고, 일할 수 없는 상황인 분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뭐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또 하기도 하고, 교회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원래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 집에 있는 애들조차도 이 영혼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그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그런 결실이 있느냐 말이에요. 일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가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미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신앙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교회에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등록을 하면 누가 인도합니까? 전도사님이 인도하죠. 그것 때문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인도하셔야죠. 우리 교인 몇 명이나 된다고, 새신자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는 성도들이 이끌어줘야 됩니다.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8을 낳으셨습니다. 8을 낳고 8명을 키우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첫째부터 8째까지 다 챙기고 그러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눈을 떠보니 우리 누나들은 이미 컸고, 뭔 일이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도망갈 일이 있으면 저희 누나가 저를 얻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럼요. 누나들이 저희 돌봐줬어요. 저 돌봐줬어요. 예. 엄마는 먹여 살리느라고 가서 다른 일을 했고,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엄마가 다른 일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성한 형제들이 좀 어린 동생들을 다 돌보았고, 저도 누님들 등에 꽤 업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왜 자꾸 도망 다녔다 그러지, 애가?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 정착을 하고 힘이 되시는 분들이, 다른 형제들이 오면 양육을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수에 대한 이렇게 해서 같이 한 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해보세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럽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다가올까 봐 겁을 내기도 합니다.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가왔는데 내가 잘 못 섬겨서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고민하니까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내 시간과 내 노력을 기울여서 길 가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오겠다고 등록한 사람을 섬기고 한 식구 만드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등록한 사람을 내버려둔 채 새로운 신자가 또 안 오나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변비에 걸려 있는 사람과 같다, 현대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변비에 걸린 사람은 뭡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늘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들 오래된 교회 가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돌아가시는 분만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작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이게 직종이 다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교회에 그런 직분이 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축자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벽돌 한 장씩인데 이 벽돌들을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집으로 건축하는 건축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너희가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너희가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장의 벽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들이 목회자와 연합을 해서 그 지시대로 잘 위치에 놓여짐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신령한 집이라기보다는 벽돌 무더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다 끌어다가 쌓아놔. 연예인을 동원하던 무슨 금반지를 주던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막 등록시켜서 막 쌓아놔요. 막 계속 쌓아. 그러느라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집을 짓지 못해. 여러분, 건축이 된 집의 벽돌하고 야적장에 쌓여있는 벽돌의 차이가 뭐냐면 누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의 벽으로 쌓여있는 벽돌은 못 빼가죠. 그런데 이렇게 쌓여있으면 저희 교회도 상현동 있던 교회 보면은 보도블록 같은 거 남는 거 쌓아놓으면 동네 사람들 와서 가져갑니다. 자기 막 여기다 괴인다고 막 가져가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야적장에 쌓여있는 성도들이 자꾸 누가 훔쳐갈까봐 그것도 신경 쓰느라고 그냥 끌어모아서 쌓아만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벽돌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게를 지탱하고 힘을 받는 그분의 집의 일부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벽돌이 만들어져 있지 야적장에 쌓여 있으라고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곰팡이 날까봐 와갖고 계속 뒤집어 놓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안을 주는 거죠. 너희는 공부하고 있어.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경 공부 안 하셨어요. 솔직히. 물론 지금은 이 말씀이 워낙 혼잡하기 때문에 옥석을 구별해야 되는 시기라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서 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벽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 위에 올라가 있고 내 위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구에게 신세를 지는 거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에서 나도 또 떠받쳐 줘야 하는 거죠. 헌금의 원리가 그렇고 봉사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순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수결로 하면 순종하는데 교회는 다수결도 소용없어요. 다수결조차도 안 통합니다. 교회 규칙도 소용없습니다. 히든 카드가 있거든. 자꾸 이러시면 저는 다른 교회 나가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를 뿐입니다. 어쩌나 예수님이 말씀 안 해주실 텐데 해주셔도 못 듣는데 도대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념조차 모르시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집착하지 말고 계속 알파벳만 외우고 구구단만 외울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교훈은 한번 배웠으면 됐고 그 교훈의 털을 계속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 완전한 데가 어딥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한 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계속 기초 공부만 하고 스케이트 날만 갈고 언제 스케이트 타볼래?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빙판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벽돌 무더기가 돼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건축된 벽이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게 제자입니다. 회원하고는 달라요. 회원하고 제자는 다르다고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어야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지 회원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아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교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여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으니 나를 믿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가르쳐서 그 사람 지키게 하라. 목사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저는 배움이 없는데요. 그럼요. 여러분이 만나게 된 사람도 배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알고 있어도 그 초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똑같은 기도와 행동과 모습으로 젖병을 물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장했다고 얘기하지만 목사님은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저귀, 똑같은 젖병,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형들이, 누나들이 성장해가지고서 동생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계속 어린아이만 계속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역자 숫자 늘려야 되고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더 편안한 환경 만들어야 되고 추우면 떠나고 더우면 떠나고 차 막히면 떠나고 그럴까 봐 주차장 늘려야 되고 성전 늘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언제 이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벽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벽돌 쪽에서 봐도 안전해요. 여러분이 좋은 벽돌로 구워졌으면 어디 가서 저 세탁기나 받치려고 벽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부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나는 그러한 것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탁기 밑에 있는 벽돌은 이사 갈 때 버려지지만 문화재 속에 들어있는 벽돌은 보존받습니다. 칭송받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초보를 계속 닦고 있겠는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 무조건 잘 될 겁니다. 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그럼 꼬리는 누가 된대요? 다 머리만 있으면. 축복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놓여지는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벽에 들어가서 벽돌의 한 장으로서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건축과 달라서 산돌이요, 산돌. 움직이는 돌이요. 내가 전에는 밑에 있다가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모퉁이 돌이 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돌이라고요. 주님 손에 잡히실 각오를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두려운 것 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는 벽돌의 무더기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전에 벽이 되겠는가? 기둥이 되겠는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집에 신령한 일꾼으로 새롭게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